창세기 19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소돔의 롯을 찾아온 두 천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소돔성이 위치한 요단들은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먼저 선택권을 주자 롯이 어땠습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했죠. 그리고 소돔까지 장막을 이동해 갔던 겁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고 그들의 죄는 심히 컸더라라고 창세기 13장 13절 그리고 18장 20절에도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로 들어간 조카 롯은 풍요로운 삶은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뿐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고향에서 끌어내었을 때 함께 동행한 것이 조카 롯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큰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러나 세상길로 가버렸을 때 그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지언정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은 북왕국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과 재물들을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로 롯도 사로잡혀 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돔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받았음에도 그러나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받은 그 롯은 그러나 아직도 어때요? 소돔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해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났어야 되는데 소돔 땅에 미련이 있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번 세상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거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에 보듯이 직접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파악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함으로 가득하였다고 하여도 그곳에서는 그래도 그곳에 아직 의인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앞서 보았었죠. 23에서 32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안을 하며 생명 살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제외한 2명의 천사는 날이 저물 때 소돔성에 이르게 됩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고 몸을 굽혀 절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 쉬었다 가기를 간청하지요. 하지만 계속 거리에서 그냥 밤새겠다고 19장 2절에 보면 그렇죠? 계속 그냥 밖에서 새겠다라고. 이것 또한 역시 롯의 그 마음을 그리고 롯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조카 롯은 아무리 세상 것들의 몸도 마음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천사들을 알아보았던 거죠. 그 손님으로 찾아온 그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롯은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가룻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그렇게 구워 대접합니다. 손님을 친절히 또 겸손히 최선을 다해 영접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앞서 창세기 18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 닮은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자란 조카 롯은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영향을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 22장 16절, 잠언서 22장 6절, 죄송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롯의 손님들이 온 것을 알고는 원근에서, 가까웠던 먼 곳이든지 원근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을 자신들이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 특히 이것은 동성애. 동성애 알죠? 동성애.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 금하라고 매우 큰 죄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암수가 있어요. 암수. 예, 물론 자웅동체인 지렁이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지렁이는 자웅동체, 그 안에 암수가 같이 있어요. 한 몸에. 하지만 대부분은 이 생명체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처럼 여자와 남자로서 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사랑을 하고 번식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말입니다. 롯은 자기들의 집에 들어온 귀한 손님들을 동성애의 악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엄하게 키웠던 순결한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라고 제안까지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 이건 손님들을 위한다지만 자기 딸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 딸은 뭐 도구입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은 죄로서 죄를 막고자 한 세속적 타협 아닌 거죠. 악과의 타협은 더 큰 악을 초래하며 문제를 더욱더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설마 내 딸들을 그렇게 저놈들한테 당하게 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내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8절에 보면 롯의 두 딸들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지만 14절에 보십시오. 19장 14절 내일 보겠지만 14절에 보면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어요. 예, 정혼할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딸들을 저 악한 자들에게 내어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돔성은 무법과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고, 바로 오직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딸들을 폭도들에게 세욕거리로 내주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롯의 행동은 딸들뿐만 아니라 딸들과 정혼한 바로 사위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키는 참으로 악한 짓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일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법관이 되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 그 어떠한 법과 질서도 필요 없다는 거죠. 무법천지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9절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천사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고 문 밖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듯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할 때면 신기한 능력을 그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8절, 열왕기상 6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 때에도 그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은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법으로 또한 자기들의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요.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앞서 우리 배웠죠? 우리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한 명까지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10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앞서 32절의 말씀이었죠. 예. 이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까라고 했는데 이 10명이라는 것은 이 시대 때에 최소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 최소 단위가 바로 10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자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선한 자를 생각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것이 누가 있겠어요. 조카 롯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 롯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기도 하잖아요. 한번 기도하면 된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이 차지 못하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변기하잖아. 이게 믿음 없는 모습 같지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믿음인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언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합니까? 무조건 엄마, 아빠 앞에서 받으려고만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부모님은 또한 채워주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판단할 때 벗어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여러 번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롯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롯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 소돔 땅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소돔 땅을 떠날 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아내가 어때요? 또 이제 롯과 함께 지냈던 이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이 소돔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죠.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보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소돔 기둥이 되어버려요. 소돔 기둥이. 예. 이 소돔 땅을 떠날 때는 참 처참한 거죠. 미리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롯은 또 참 지저분한 이야기가 성경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신들의 딸들을 사이에서 자신의 이 롯의 딸 두 딸 있잖아요. 그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고 지저분한 것이 성경에까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욕심내면서 살다가 롯처럼 망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진목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성화에서 본 그림이요? 그거는 상상 속에 예수님을 그린 것이고요. 예수님 그 시대에 사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본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영원한 것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듬더듬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생명의 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은 그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고 이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버리니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야 너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렇게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구나, 참 잘했다 라고 크게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우리 진목회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고난대와 아버지 앞에서 예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잠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 중에 육신의 안목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 오주여 사모하며 주님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